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을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좀 정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거나 또 이제 어떤 성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충돌을 많이 일어나냐면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어떠한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신앙적인 좀 타협이 어느 정도 있어도 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제가 막 정해놓은 말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나누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성의 마무리를, 한 해의 마무리를 잡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롭게 한번 출발하고 도전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퍼와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의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지구로 내려와서 바로 인간의 죄를 유혹하게 하고 결국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싸움이 계속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보이시죠?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더 큰 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우리의 삶은요, 실은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 사사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했던 이 문제점의 시작점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삶.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도 우상신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바알신이라는 이 하늘의 날씨를 장려하고 비를 장려하는 신의 그 시대에 가나안에 유행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학자들이 이 사사기를 연구해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까지 가는데 그들이 신앙이 발전한 게 아니라 퇴화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 뒤로 갈수록 삼손은 마지막에 이 블레셋과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삼손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블레셋 싸울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혼자 싸웠어요. 실은 삼손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처절한 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보시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삶이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5절과 6절, 9절은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 사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사사를 시켜서 이 게데스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기겠다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거 싸우면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겠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은 그들의 믿음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꺼려하는 그러한 신앙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데 이 사사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타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드보라와에 있는 사사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내가 생각하는 삶이 신앙이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믿음 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로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됐지만 그들은 진정한 영광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전쟁 속에서 승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펼치시는데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제 전쟁을 치르려기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바알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손에다가 이 우상을 쥐고 있는데 이 손에 뭘 쥐고 있어요? 번개를 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비를 조절하고 풍요를 이 날씨를 조절해서 정말 곡물이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이 바알 신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 신상이요. 그런데 전쟁을 치는데 뭐가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서요? 큰 구름 기둥이 비를 내리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 초자연적인 공급과 이스라엘 백성에 동행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멀리서 봤는데 큰 구름 기둥이 나타났는데 비를 쏟으면 나오는데 실은 이 가나안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믿는 우상신이 누구였어요?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과 천둥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실제로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참신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 이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기드온과 직접 사사 시대의 많은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대면하고 말씀하신 선지자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면서 그에게 용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을 그리고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 겁많은 기드온이 몇 가지 시험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여쭈되 정말 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서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온 주변이 젖어 있는데 양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를 주관하고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보다 더 강력한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이걸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그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가 누구의 말씀을 이제 믿고 실천하였습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고고학자가 뭘 발견했냐면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시대냐면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다투었다라는 이름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다투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된 것입니다. 최근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내 생각과 이 세상의 풍파에 따르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배하시고 능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좀 슬픈 사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믿음 좋게 생각하지만 그의 그 다음 장면은 우리에게 경고와 잘못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금품, 어떤 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옷입니다. 그 제사장이 입을 때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만들어서 무엇하기 시작했냐 하면 여기 이 성경에 나타난 바로 대쟁투에 대한 이 책에서는 기드온은 영웅으로 집에 돌아온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보석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 때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승리가 상실된다.
불행하게도 에봇은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드온이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그의 생각대로 그 금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을 어떠한 특정 물건에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이 이방 적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몇 가지 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에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의 하고 있는 신앙적인 사견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적으로 이 생각이 옳은 판단입니까? 옳지 않은 판단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 드리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승리를 하고 34절에 보면은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절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이 학자들은요 창세기와 이 사사기가 유사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 입다의 사건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만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입다는 자신의 딸을 결국은 죽이고 그렇게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릴 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대속 제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을 수념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맞춰집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롯이 탈출하는 장면 속에서도 이 천사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장면과 사사기에서는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받는 이 생각과 유혹들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나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와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했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신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한 것이다. 오늘 여기에 계속 차이점이 있죠.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우리의 도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외의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에녹은요, 하늘에 간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사사기와 여기 이 에녹과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두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한 우리는 또한 그런 삶을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 시작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실은 대쟁투에, 성과 악의 대쟁투에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 악의 대쟁투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묘사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욥기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이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회의가 무엇이 있냐면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우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관심 있게 한번 봤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이 벌떡 일어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결코 이 욥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났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근데 사단은 그런 모습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사단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어떠한 백성들을 마지막 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결함은 곧 하나님의 품성의 결함에 해당할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죄는 결국은 욥을 공격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욥,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욥을 공격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아가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과학의 대쟁투가 이런 모습입니다. 좀만 보겠습니다. 그럼 욥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이 죽고 그의 종들이 죽고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 아주 인생 일대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의 이 악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친구들이 그를 지켜보면서 그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신앙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이 성과 악의,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난과 비난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될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6장 18절 21절에 이 욥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의 몸이 썩으러 가고 실제로는 욥은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이제 곧 죽겠다라는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요, 그의 친구들과 아내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까 성경에서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너의 잘못이 있고 너의 죄가 있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곧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는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은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욥은요 그 친구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옹호를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죽더라도 누가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자, 중보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만 다음 거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2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날 공격하는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내가 죽어서도 부족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아주 철필과 납으로 아주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겨져서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이 원한을 풀어줄 분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재림과 부활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사사기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그 억울함도 마지막 부활 때, 재림의 때에는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보상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대쟁투 신학에서 58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욥의 신앙에서 이 단어를 욥이 바꿨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이 판결자,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증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옹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옹호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구속자, 나의 이 죄의 구렁텅이, 나의 이 삶 속에서 꺼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욥은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를 괴롭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욥기 34장 23절 24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너희 그 정당함을 천사들 앞에서 보여야 된다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 만약에 그런 억울함 풀려면 너의 그 죄 자체가 그 죄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코페르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그 죄들 그리고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다면 그 괴롭히던 친구가 그 값을 지불할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욥기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바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석에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있고 우리의 대언자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자기에게 위탁된 소송의 변호에 결코 실패한 일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고 대속물이 되신 그 중보자를 찾듯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 승리하시고 성부하게 대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욥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욥은 이 중보자를 찾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변호사이며 심판자를 찾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시면서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과 악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416페이지에도 그분께서 당신의 무지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오늘 아까 이 요셉의 친구가 너가 만약에 그 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대속물을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재판과 심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20편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각시의 대정투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만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까도 다시 설명했다시피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테코펜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기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혔냐면 여기 움직이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클리네는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하냐면 비아냥거림, 조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부에 대한 집착이나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동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단히 나아간다면, 견지하고 고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를 또 빼먹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침례를 받고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죽겠노라고, 살고 죽겠노라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연말이었습니다. 오늘 연말이 되었습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반성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마음을 세우는 그런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사는 세상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는 삶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저희가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굳건하게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저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이제 한 해가 저물지만은 내일이면 또 새해입니다. 저희들이 이 새해가 전에 있던 나쁜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삼아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용기 있게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